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가장 최고의 능력에 있는 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중요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이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려면. 자, 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간 궁금해했던 것들, 그간 의문을 가졌던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 질문을 수도 없이 했던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여서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그리고 하나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울린 아멘. 자를. 아멘. 자, 우리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려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일단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적어 놓은 메시지와 성경 말씀이 맞는지 상고해 보았고 깊이 묵상해 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확신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이것이 그들의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이 될 것이지만 단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분과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분들이 경험해 봤을 것인데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 지금 맑은 밤하늘입니다. 자, 맑은 밤하늘에 달이 떠 있고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중에는 어떤 별은 밝은 별들도 있고 또 다른 별들은 덜 밝은 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눈에 그 별들이 보인다고 하여서 그 별을 따서 가져올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어도 그리고 눈에 보인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한테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 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본 그 별들보다 더 먼 거리에 있으므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가져올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선물을 갖고 오셨냐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져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가져가서 취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별들을 지금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 별들보다 더 아름다운 별들을, 그 영화로운 별들을, 영원한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지금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사야 61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생각 많이 해봤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꼭 그런 건 아닌가.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또는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가난한 자들 앞에 가갖고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아보고자 여러분들 그 북적북적거리는 기도원도 가보신 적도 있을 테고 부흥에도 참여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바꿨냐면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에서 갇힌 자는 누가복음에서 눌린 자로 바꿔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표현된 것도 있는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바로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눈먼 자가 뭡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겉보기 형식으로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세상의 눈먼 자는 하늘의 것을 다시 보게 해준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욕심의 눈먼 자, 정욕의 눈먼 자, 자랑에 대하여 눈먼 자는 영원한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기름을 부었는데 누구한테 이 기름이 부어지냐면 가난한 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성경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보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입니다. 욕심을 갖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를 영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because, 왜냐하면 he has anointed me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분이 기름을 부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아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어왔다는 거죠. 현재 이르기까지.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어짐을 받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사야에서 흐르는 두 줄기에 큰 강물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럼 심판을 누가 그 당시에 전했겠습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전했겠죠. 그럼 그 구원을 누가 전했겠습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외칠 수 있는 자의, 거리낌 없는 깨끗한 자의 삶이 어떨 것 같냐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외칠 수 있는 자의 긍휼과 영혼 사랑이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삽니까? 우리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의 반증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 있는 걸림돌이나 거리낌의 죄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의 죄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영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영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어떤 심령의 상태냐면, 꼭 마귀가 이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삶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심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거리낌 없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외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 큰 고난이 다가오거나 어떤 억울함이나 애통이나 저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큰 역경에 취하게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소망으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이겨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만약에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땅에 있는 삶 속에서 네가 이런 고통과 애통과 이런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데 너는 그 애통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할 것이냐 지옥에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지옥에 있는 것보다 그 억울함과 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큰 어려움을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 부분집합을 하여서 견뎌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 이겨내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는 경험을 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겪었던 걸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주도를 가고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항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쭉 보니까 제주도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주도 그 공항 근처로 날아가고 있었죠. 근데 비행기 기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곧 제주도에 도착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안전벨트 맨 거를 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막 커지면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엔진 소리가 커지더니 이 비행기가 막 공중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내 방송에서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 앞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안전하게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15분 동안 공중 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착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상. 그러면서 저는 그 바다와 하늘을 보며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문과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막 담아놔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제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머릿속에 막 담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문들이 쓰여지고 있었고 설교문들이 막 기록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때 하나님이 저의 생각 그릇에 설교 내용을 부어주시면서 비행기가 제주도에 착륙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떠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행기가 제주도에서 착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활주. 그렇죠. 넉넉하게 활주로를 만들어 놔야죠. 이거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비행기와 추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질서 있게 착륙을 해야만이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람이 세게 불면 급변풍으로 인해서 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왔어요. 갑자기 급변풍이 불었다고. 그래서 이 급변풍 때문에 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중입니다. 공중. 자, 창세기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호버링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비행기를 성령님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으로 비유해 봅시다. 그리고 비행기 활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도록 마음의 대로인 성령의 착륙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질서를 말씀의 원칙 그대로 잘 따라서 지키고 살고 있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세상적인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령 이리저리 즐기고 누리고 싶은 신바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돈은 어떻게든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돈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욕심의 바람, 정욕의 바람, 안목의 바람, 그리고 자랑의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것 말고도 무엇인가에 몰입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놓는 급변풍과 같은 그 무엇이 있지는 않으신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불기하는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에 대한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마음속에 바람잘 날이 없다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결단코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럼 왜라는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주인된 자격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에게 임재하시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이사야처럼 그렇게 임재하면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거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 원리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문을 던졌던 그 질문과 답답했던 그 속이 뚫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만이 다스리는 왕의 자격을 부여해줬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왕의 자격을 부여해준 특권이 네 글자로 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과나무에 가서 딸기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도 열매고 딸기도 열매니까 같은 열매로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나무에 가야 사과를 얻을 수 있고 딸기는 딸기가 열리는 곳에 가야 딸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의 특권을 하나님이 귀하고 사랑하게 창조한 그 인간에게만 그대로 주신 특권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더 쉽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돈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그 10만 원 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10만 그 자녀 거. 그렇죠. 그 10만 원은 자녀 것이고 부모님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옷을 사 입든 뭐를 하든 그거는 부모님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 악한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 위선을 보면서 그 가면을 보면서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고집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도 그들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할 수가 있는 그 엄청난 그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으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멘. 말 그대로 우리를 갖다가 최고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마음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지금 어디에다가 두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넓고 크고 깨끗하게 닦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잘 착륙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대로를 만들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의미로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을 하는 거죠. 아멘. 또한 내 마음이 세상 것에 어지럽히지 않고 영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못 오시도록 큰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분명히 제거를 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상황과 조건을 마음의 상태를 살펴서 보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우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마귀는 도둑이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줍니까? 안 존중해 줍니까? 그렇죠. 마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임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 되시는 성령님은 집주인을 고려해서 존중해서 집 안에 들어가고 되는지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지만 도둑은 주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몰래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고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 가족을 포함하여 누군가를 대하실 때 비인격적인 말과 비인격적인 행동으로 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도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을 보게 됐어요.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바닷물. 예, 바닷물입니다.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내 생각 같아서는 사람들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민물을 더 많이 창조하시지 먹지도 못하는 저 태평양과 같은 커다란 엄청난 양의 짠물을 이 바닷물을 왜 더 많이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바닷물 여러분들 먹을 수 있습니까? 동물들이 바닷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먹으면 오히려 더 우리한테 해를 끼쳐요. 그러면은 먹지 못하는 거를 70%를 만들어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왜 30%밖에 안 만들어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시냐는 거죠. 제가 주님께 왜 주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주님께 마음으로 여쭤봤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갑자기 비행기 안에 펼쳐졌다는 게 아니에요. 떠올랐다고요,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나중에는 아무 쓸데없어 그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겠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러면 여러분들 소금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어요? 짜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 마트 가갖고 내가 소금을 안고 내가 싸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친구와 화해하면 되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소금이라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내 삶의 소금을 녹이면서 소금의 맛을 내고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즉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희생해서 내가 소금이 되어 물에 없어지고 녹아서 사라지긴 하지만 그 짠맛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되고 짠맛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소금의 짠맛을 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짠맛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짠맛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뜻은 나의 삶과 나의 역할이 소금의 짠맛을 내어 썩어지면 안 되고 부패되면 안 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육지의 민물보다 바닷물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물을 썩지 않게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커다란 바닷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과학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 짠물이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어서 수증기로 변화되어서 큰 비구름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민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창조 과학의 원리가 성경에 녹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저는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서 읽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세요 한번.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4절. 아멘. 자, 찾아왔습니까? 아멘.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바닷가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어떻게 되죠?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주님이 계획하신 질서와 정확한 이유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구름이 생기는 게 뭡니까? 그 짠물을 수증기화 시켜서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빗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창조하신 섭리에 맞게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의 기둥이 되는 이 고집과 교만, 내 삶의 편한 방식, 끝까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종으로 타는 이 죄의 습관적인 삶,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 자유의지에 담아갖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요 기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인터넷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장에 계신 분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자유의지 그릇에 나의 고집과 교만과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담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죄성 가득 찬 내 자유의지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주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대로를 넓혀드리고 깨끗하게 회개하여 청소해 놓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불고 있는 세상적인 정욕과 육신의 욕심의 바람을 욕심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흔드는 이 바람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바람이 불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마음에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전해드릴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을 흡수하게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행동을 한 것을 그 영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봅시다. 자, 로마서 2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양심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내면적인 의식이에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율법의 행위가 그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은, 자, 로마서 2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육으로, 몸으로 행한 것을 내 영에게 반영되고 흡수되어서 천국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인정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들. 결국은 악을 행하는 각 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결국은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우리의 현대적인 말로 한다면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돈을 살며시 취했어요. 그리고 뭔가 속였어요. 얻어냈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육신은 즐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본 그 명품 옷을 살 수도 있어요. 또는 돈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다 인정받고 관심받고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몸은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즐거워요. 그렇죠. 우리 몸은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영이 즐거워서 무엇인가를 악한 짓을 한다고 하면은 내 영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몰래 누군가 모르게 내 아내 모르게 내 남편 모르게 어디 가서 음란의 행동을 했을 때 내 몸은 그 쾌락에 좋아하고 있지만 내 영은 환난당하고 있고 공고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그 악에 내 육은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없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행위를 여러분들 계속 행위만 따지다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행위주의자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율법주의자의 행위든 내가 어떤 악을 지어서 행을 한 거든 그 모든 것은 다 내 영에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공고와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환난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에 돌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인 내 영은, 그 내 영은 우리의 육에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반영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흡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이 행한 것을 영이 흡수한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잘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밥을 잘 먹고 몸에 좋은 것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열매를 우리의 영이 먹고 살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마음을 잘 먹고 산다라는 그 말 속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봅시다. 아멘.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마음으로 간음을 품은 거를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해버리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영어로 쭉 보면은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A woman, 한 여자를 lustfully, 음란하게 했다고 하면은 has already committed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저질렀다는 거예요, 범죄를. 근데 그 범죄가 뭐냐면은 내가 이미 음란하게 여자를 룩킥하는 순간 지금까지 간음을 갖다가 저질러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나가다 그냥 본 것 뿐인데 그것이 다 죄가 되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무섭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내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란 분명히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마음의 행위도 하나님이 뭘로 포함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행위를 내 마음에 있는 내 영에게도 죄로 흡수가 돼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과연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볼 수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건 여자를 떠나서 여자가 아니라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자면 내가 지나가는 어떤 멋있는 차를 봤어요.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서 저것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 좀 내가 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그 차에 대한 욕심의 행위를 내 영에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좋은 집을 보면 저 집에서 내가 너무 살고 싶다. 저 집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아니 지나가다가 어떤 멋있는 잘생긴 남자를 보고 아주 어여쁜 여자를 보면서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저 남자를 내 남자친구로, 내 여자친구로 또는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평생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걸려드는 거예요. 보세요. 차에 대한 욕심을 갖잖아요. 또 다른 차에 욕심을 가져요. 이 차, 저 차, A, B, C, D, E, F 어디까지 계속 그래요. 한 집에 욕심을 가지면 또 다른 집, 이 집, 저 집 계속 욕심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집을 하나 사놓고도 이거에 만족하지 말고 또 계속 이사 다니잖아요. 차를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더 못 나와요. 그 욕심의 덫이라는 거는. 마음의 행위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지켜야만이 그 다음 눈으로 보이는 몸의 행위를 성령의 힘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어드리느냐 안 내어드리냐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저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분명히 말하죠. 다시 한번요. 부모님이 내 아들에게 10만 원을 주었어요. 근데 그 10만 원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 이번 달에 엄마의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신발을 사주느냐 안 사주냐는 누구의 몫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자식. 그렇죠. 그 아들 몫인 거예요. 그걸 엄마가 가갖고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줬으니까 이번 달 내 생일이니까 네가 10만 원 내놔. 10만 원 사갖고 10만 원어치 그 신발을 사갖고 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데, 그 자유의지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내줘야 될 자유의지가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유의지.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아무리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도원을 다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러니까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생각에 있는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모든 죄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착륙하셨을 때, 내 마음에 오셨을 때를 제외해놓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게 되는 거였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한국사도 있지만 미국사도 있고 영국사도 있고 전 세계사가 있어요.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줄이면은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이 뭡니까? 뺏는 거예요. 왜 뺐습니까? 욕심이 나니까 뺏는 거예요. 갖고 싶으니까. 모든 역사에 통틀어서 한 단어로 줄이면 전쟁이에요. 그 전쟁 안에 평화도 있었고 그 전쟁 안에 번영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인해서 어쩌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 구독자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확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말을 하는 사람이지 연설가로 여러분들의 귀를 현혹시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미천한 자예요. 이미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을 경험해보시고 영의 기도를 통해서 사력을 다하시면서 지금 어디선가 영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영의 기도를 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자기도 안 되는 것이 가능해졌거든요. 아멘. 나는 분명히 세상에 욕심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영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의 기도하면서 욕심을 가지면 안 돼. 그래, 욕심을 가지면 안 될 거야. 아이고 이 나쁜 욕심아, 이렇게 한다고 욕심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의 기도하면서 음란하면 안 돼. 저 여자는 다른 사람의 여자야. 저 이쁜 여자 쳐다보면 안 돼. 지나가는 여자 쳐다봐서도 안 돼. 보지 마, 계속 보지 마, 이런다고 그게 안 봐집니까? 아니요. 그냥 어느 순간 안 봐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죄가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주 저 같은 미천한 자가 쓴 이 기도문을 사람들한테 사려고 나야 전하려고 해요. 사람 살려보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메모해가고 외우고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퍽퍽 넘어지는 걸 제가 겪어봤는데 그걸 뭐 어찌할 겁니까? 나는 지금 제 아내하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다시는 차 욕심을 안 가져볼게, 여보. 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좋은 차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걸 어찌합니까, 그거를.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죄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의 힘은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우리가 떠들어대고 어떤 연습하고 어떤 수행하고 어떤 교육하고 어떤 프로그램 한다 해갖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는 걸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듣는 걸 잘못 들으면 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향하고 있는 발걸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 발걸음이 죄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아무리 내가 세례 요한의 2배의 목소리를 외친다 한들, 심지어 여러분 머릿속에 콱 박아놓고 세례시켰다 할지라도 죄 앞에서 넘어지는 걸 어찌할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보는 것, 듣는 것, 가는 곳을 참고 조심할 수 있겠어요? 무슨 우리가 뭐 수행자입니까? 이것이 무슨 수행이나 교육 또는 습관적인 연습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저는 아마 믿음을 못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생각했으니까.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되는 듯 할지도 모른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공부를 할 적에 되는 듯하게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문제를 풀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틀려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되는 듯 해갖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라고.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노력만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해서 성령의 힘을 우리가 대신하여 살 수 있고 성령의 힘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딱 한 가지 마음인 거죠. 그렇구나.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를 명심하지 않고 그거를 유념하지 않고 그거를 내 마음판과 생각판에 새겨놓지 않고 믿음을 갖고 찬양을 하고 심지어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된다 해갖고 해결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바꾸어낼 수 있다는 그 교만한 고집과 지식이 있는 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허사로 다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 아닙니까?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영적인 힘 아닙니까?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실 수 있도록 지금 즉시 마음의 대로를 크게 넓혀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질서를 혼잡하지 않도록 세상의 법과 영적인 법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의 바람, 고집과 교만의 바람, 내 경험과 야망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지 않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있는 기도책을 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로 말씀을 하는 기도를 함께 해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지금 이 시간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할 수 없는 걸 인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늘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가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침노하는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선한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가장 현명한 자기 부인이 들어간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들어간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자기 부인이 들어간 천국을 향한 침노요 다림질이요 표대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곡조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이제 몇 주 만에 만나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꼭 다시 전해줘야 되는 그 메시지가 생각나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그 인식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지금까지 어떤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나를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그 믿음은 반대로 불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나를 인식해서 나의 나약함과 죄를 이기고 싸워서 할 수 없는 거를 나를 인식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입술, 불완전한 귀, 불완전한 생각, 불완전한 마음, 불완전한 나의 육신 어떤 행동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아내가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일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인력이 너무 없어갖고 저희들이 이거 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또 안 올릴 수도 없고 찬양을 안 올려줄 수도 없고 기도문을 안 올려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번에 책을 신부단장 지침서를 펴내면서 제가 눈이 너무 아파갖고 제 주변에 있는 그 인터넷 그 성도들이 그 검수를 조금씩 해줬는데 그 검수에서 오타가 참 많이 나왔지만 다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또 오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또 보고 또 어떤 귀한 분이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기도문도 그리고 설교도 제가 이거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는 뭐 이단 시비가 있고 나를 어떤 사람이 모함하거나 나는 어떤 잘못을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제가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어디선가 얼굴도 모르고 또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설교가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저희 계정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번 주 설교는 안 올라왔나?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지금도 많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무엇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진짜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제 입술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곳곳에 또는 전 세계에 숨어서 지금도 고생 가운데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눈물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분들을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그분들을 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들리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흘려보내주고 이 찬양을 흘려보내주고 이 기도문을 흘려보내주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힘들고 몸이 망가져도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가진 돈 별로 없지만 작은 상가라도 얻어서 10명이든 20명이든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책이 한참 막 부음이 돼 있고 무명이지만 또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저 의지와 상관없이 기대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납작 엎드려 있고 싶어요. 나서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어제 제가 올린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교회에서 초빙이 와도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 가는 순간 제가 거기로 갔다는 걸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정시로 등록돼 있고 알려진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숨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타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알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취하고 얻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다만 어제 대전에 계신 어떤 성도님에게 예배 장소가 만들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분에게 해드린 게 있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보증금 그래도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조그만 상가 건물 하나 얻어서 월세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장 예배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양들에게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읽는 기도 책이 지금 시중에 10%가 할인된 가격으로 팔면은 4,950원인데 벌써 올해 20%가 올랐고 8월 달에 다른 것도 아닌 종이값을 7%나 또 올린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올리면은 시간을 좀 늘리거나 제가 몸으로 어떻게 했는지 섬겨서 그 책을 융통하면 좋은데 이게 종이값에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출판사도 힘이 없는 게 인쇄소는 출판사가 또 별도거든요. 인쇄소는 하나의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판사 측에다가 종이값을 올린다고 통보를 해버리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읽는 기도책 그게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1년 동안 가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제가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책이 유통될 수 있을지 제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버텨서 한 사람이라도 살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이름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참 저에게 늘 위로 주시는 미국에서 위로 주시는 우리 말씀 양식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보이지 않게 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는 미림이 너무 고맙고 우리 이현정 성도님, 이선희 성도님 그리고 나에게 중간중간 어려울 때마다 타자 쳐서 밤늦게 보내주는 우리 찬미 고맙고 우리 정경수 성도님 참 제가 힘들 때마다 먹을 거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신하영 성도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선아 성도님 또한 늘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학부모였었죠. 우리 김미화 성도님 참 귀합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숨은 곳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여자모로 그 먼 곳까지 오고 가면서 일하신 우리 김미화 성도님 너무너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저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천국님 당신께서 생각한 모든 계획과 어려움들이 다 주님 안에서 형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마리아님 그리고 오근옥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김예림 성도님
제가 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댓글 달고 이들의 사람들에게 응대해 주셨던 우리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저 여전히 부족한 거 압니다. 여전히 힘도 없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저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여러 가지 감동을 받는 분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한 그 읽는 기도의 저자가 어쩌면 가장 최악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위선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에 정말 거짓으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박수 칠 일도 아니고 이것을 귀하게 볼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저는 했을 뿐이에요. 다만 세상적 분위기가 워낙 어두워 있어서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성냥불 하나 비친 것 뿐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눈에 좀 밝게 비쳐 보였을 뿐인 거지 저는 성냥불도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의지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대로 사시고 유튜브 돌아다니시면서 절대로 조회수 높은 거 함부로 설교 보시면 안 돼요. 그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 그 듣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영역에 흘러들어가요. 잘못된 걸 듣는 순간 그걸 빠져나오는 것도 너무나 큰 영적 힘이 필요하거든요. 차라리 유튜브 무어를 보려고 할 거면은 여러분들 앉아서 말씀을 더 보시고 그 소리내서 기도를 더 한번 하시고 그래도 유튜브를 보고 싶다 하시면 검증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야원 목사님의 순교자의 삶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자의 삶 이런 분들 걸 보시면서 더 천국을 침노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저 같은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높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2시에 이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저는 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하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함께 뵙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요. 이 박수도 제가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오직 우리 예수님 받아가시옵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종이고 무익한 종이며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으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제 설교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다 제가 기도할 거고요. 제가 그 여러분들의 고난까지 떠안아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고난을 함께 지고 갈 거예요. 그거의 반증이 뭐냐? 끝까지 제가 설교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끝까지 제가 이 기도문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흘려보낼 거예요. 비록 제 신앙적인 거고 제 고백적인 거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2시에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 나가겠습니다.